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조금 허무감과 우울감을 동반하여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아마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였듯이 갑자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기도 하기도 하고 수술하여 입원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 보면은 늘 애틋하기도 합니다. 또 대학 입시가 실패되기도 하고 또 취업길이 막히기도 하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결혼 문제도 늘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수없이 많은 일들 앞에 놓여 있고 그래서 또 한 해 지나고 또 새 한 살 먹는가 싶으면은 마음이 좀 우울할 때가 많죠.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 보면은 대부분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스트레스로 허무감을 느끼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살아간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해서 좀 짠하기도 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손꼽아 보면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은 계속 우울해지고 삶의 활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그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도 그래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은 감사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아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꾸 원방불평 안 된 것만 생각되어서 우리 삶이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읽었는데요.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첫 구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매번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가 반복되고 마지막 구절도 감사로 끝이 나는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의 구절이 계속 매 구절 반복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하고 난 뒤에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합니다. 시편이 150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50편 가운데에 탄원시, 즉 울부짖고 구하는 시가 60여 편에 해당됩니다. 3분의 1이 넘죠. 그런데 감사시는 15편에서 약 20편 가까이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편이라는 얘기는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대부분 기도를 운율에 담아서 성전에 나아갈 때 불렀던 것이 시편인데 대부분 우리의 울분과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는 탄원의 시가 60여 편이 넘는다면 감사의 시가 아주 적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탄원하고 간구는 많지만도 감사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136편은 탄원시가 많은 그 시편 가운데서 아주 빛날 정도로 감사,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 들죠.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감사할 것이 많아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인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시인이 누군지 저자가 미상이에요. 저자 미상의 시예요. 그 저자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뭘 하며 살았는지 좀 알게 되면은 그럼 그 정도 되면 감사할 만하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이 시인이 누군지 어떤 환경과 배경 속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그렇게 많이 얻었기에 이렇게 끝없이 감사하느냐. 그 내용들은 결국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인이 누구인지 어떤 시대를 살아간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도 고백된 이 구절을 보면은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끝까지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간추려서 오늘 행사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시인이 감사한 그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목사로서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드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드려본 적이 있나요? 저는 늘상 읽어봤지만도 이 구절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 이 시인은 참 독특한 시인이구나. 왜 나는 감사하느냐?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들 중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 신 외에 다른 신이 많은가? 사실은 우상화된 신들이죠.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신. 참신 신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바알과 아세라 신, 이런 신들이 많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으로서 그를 잘 대접하면 농사를 잘 되게 한다는 풍요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이런 신들이 이 시대 속에 많이 있었는데 다 헛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헛된 우상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참신,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으로 와닿지 않죠. 그러나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고 삶이 엉망인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참신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 삶이 피폐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방송에 통일교 문제가 두드러지잖아요. 사실은 이 방송이 나오기 전부터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통일교의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통일교 문선명이 죽고 그 부인 한학자가 있는데 그 막내 아들하고 재산권 다툼으로 통일교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 한학자는 자기를 뭐라 얘기합니까? PD 수첩 보셨나요? 자기가 독생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생녀. 어디 성경을 조금 듣고 읽었는 것 같아요. 독생녀라는 거예요. 세계 일보가 통일교에서 마련한 신문이잖아요. 통일교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영상 봤어요. 1940년 한반도 이 작은 땅에 독생녀가 태어났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앉아있는 지식층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 임원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야,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우상에 빠져서 삶을 망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제가 봤습니다. 뛰어난 하나님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 온갖 잡신들은 자기를 위하여 인간을 조종합니다. 인간의 물질을 모아서 자기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리고 헛된 우상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겠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은 왜 그렇게 감사하는가 하였더니 이 세상을 창조하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 구절들이 4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만 잠시 소개합니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한마디로 이 천지 모든 것을 창조하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위에 인간이 살아갈 뿐입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시인은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히브리인, 유대인, 즉 이스라엘인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 430년 그 압제 아래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성과 아픔을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이를 우리는 출애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 그 길을 건너게 하시고 강야로 나갔지만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 장면,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10절 이하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는 출애굽부터 광야 인도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드렸던 감사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기에 오늘 여기 있는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 시인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들어본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은 자기 영토가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떠돌이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의 아비, 즉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죽었더라. 아버지 죽음을 끝이 나고 12장 1절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보고의 그 눈이 되게 할지라 내가 준 땅에 가서 민족이 되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은 아버지 잃고 떠돌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인들을 나라 이름으로는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처럼 배달 민족인데 그들은 히브리 민족이라 말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왜 히브리입니까? 히브리는 하비루에서 나온 단어인데 하비루가 떠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는 한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 떠돌이에 불과했다. 그런 우리를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떠돌이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착할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국가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많고 적고 경제가 있다 할지라도 땅이 없으면 떠돌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어떤 부족 보니까 땅이 없어서 배 위에서 사는 부족들이 있더라고요. 땅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발을 딛고 살 수 있고 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는 우리에게 땅을 주셔서 감사하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보통 기도 제목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한때는 1910년도 일본의 한일 합방 강제 합병으로 인해서 나라 잃어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자유가 없었잖아요. 이름도 창씨개명해야 했었잖아요. 견딜 수 없었던 일부의 사람들은 만주로 다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시베리아 벌판으로, 시베리아 벌판에서 러시아의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려인들이 참 먼 동부 유럽에 가까운 카자흐스탄까지 이주해 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가보면은 고려인 2세 3세가 많습니다. 땅을 잃어버릴 수 없는 민족의 고통들, 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반도라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정착하여 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에 땅이 없을 때에 떠돌이에 불과합니다. 이 시인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땅을 딛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이 시인은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며 2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었을 때,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버지 잃고 비천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의 후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비하고 사기치는 자였잖아요. 그런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해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나라 이름 국호가 되었잖아요. 이 시는 이스라엘 기나긴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참 떠돌이였고 비천한 존재에 불과했는데 그런 우리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비천한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새로 등록하여 공부하는 우리 선생님 한 분은 80을 넘으셨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감히 공부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초등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동생들 다 건사하게 다 키워냈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이죠. 여러분, 먹을 것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는 모든 육체에게 짐승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신비하잖아요. 세균이든 모든 육체가 다 먹을 것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요즘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과학이 채소 한 포기 못 만들어냅니다. 과학이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먹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먹을거리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인간이 가공할 뿐이지 기본적 원료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누가 만듭니까? 과학자가요? 노벨 과학상 받는 분들이 만듭니까? 아니에요. 신비하게도 채소와 풀들과 열매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나요? 오늘 시편 136편은요 감사시 중에서도 개인의 감사시가 아니고 공동체 감사시입니다. 독특한, 그러니까 내 개인이 뭐 성공해서 뭘 이루어서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민족이란 큰 틀에서 감사를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 살도록 만드시고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구원을 해주시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공동체 감사시가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개인의 문제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힘들고 불평하고 이러는데 큰 틀에서 이 나라 한반도 땅에서 사는 이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극심한 전쟁이 있었잖아요. 많은 전쟁터에 왔던 해외 기자들이 이 한국의 폐허된 상황을 보고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글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찾는 것과 똑같다 했습니다. 다 절망했습니다. 나라가 파국이고
회복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의 폐허 속에 지금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아서 독립하였지만도 경제적 독립을 나라를 이룬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보면은 이 땅 한반도에 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내 개인의 문제를 초월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니까 그 비천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구절부터 마지막까지 감사 감사 감사.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우울하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 삶에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관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감사도 훈련이 필요해요. 늘 원망 불평하면은 계속 원망 불평의 삶을 살게 되고 우울해지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병들고 다치고 고통스럽고 아이들이 형편이 막히고 한다 할지라도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도 치유되게 하십니다. 이게 감사가 갖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한스 셀리에라는 분이에요. 제가 더 찾아봤어요. 헝가리 출신인 카나다 내분비 학자인데 스트레스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더라고요. 그분이 스트레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강력한 치유제가 감사다. 내분비 학자가 이 고백을 해요. 셀리어는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며 올바른 태도 즉 감사하며 살 때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 중 감사가 가장 건강한 감정이며 다른 어떤 태도보다 사람의 생체 에너지를 잘 보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때에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시다. 근데 얼굴이 왜 어둡습니까? 감사하자는데 감사해 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해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치유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덜컥 병이 들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잘 먹지 못하여 교회 출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자녀들 앞길 생각하니 눈물만 나오기도 하고 가정을 들여다보니 아직도 여전히 가난하고 찌들고 분쟁이 있고 어디 하나 숨 쉴 틈이 없는 고단한 일상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 그것만 붙잡고 한탄하며 산들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리라 우리는 압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비천한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도 버티고 이기고 여기까지 걸어온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로 인하여 우울했던 이 마음들이 회복되고 새로운 감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